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뜨거운 여름날 정말 목이 마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주 올라오는 이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정말 갈망하며 열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올라오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양교회 오래전에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평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평일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더운 여름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 마침 부서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수련회를 해야 하는 청년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많은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신방하여 주셔서 정말 깨끗하게 고침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다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평양교회로 쓸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6면 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세상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하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 나라강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이,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요즘 날씨 엄청 더우시죠? 네, 에어컨 때문에 시원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시원한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당신 때문에 삽니다. 왼쪽에 계신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살만나는 공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5월 오후 예배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 9월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평양교회도 30년 전에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주일날 늦게 오면 주일 예배 자리가 없었던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님 오시는 때까지 전도에 힘써서 예전처럼 이 자리를 가득하기 위해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에게 미루지 말고 지금 내가 열심히 내어서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킬 때 건물에 교회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는 유형의 건물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외형적인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를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했고 루터는
그리스도를 믿어 성화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의 회합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의 근거로 교회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인간들의 필요나 편의에 따라 자생적으로 생긴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 즉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영원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도를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를 교회를 부르는 호칭, 저희 성도를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1장에서는 누가는 사도행전 앞서 기록했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모였습니다. 약속은 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은 다짐입니다. 약속이 깨어지는 것은 한 사람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것은 약속을 붙잡고 있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이 모인 곳은 다락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두려움에 모두 숨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이번에는 다락에 왜 모였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락에 모인 이유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 한 마리는 보통 2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마리의 말이 함께 끌면 얼마나 끌 수 있을까요? 50톤 목사님 크게 쓰셨습니다. 무려 23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자서 끌 때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또한 모이기에 힘쓰고 힘을 합한다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해야 할 세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잘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 모인 이후에 주님의 일을 의논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자.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구원을 받았으니 별도의 공로는 필요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고 영적인 일에 대한 게으름과 무관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영적 우월감과 교만일 수도 있고요. 교회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박해가 두려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이 성도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셋째는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며, 넷째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 지속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교회 생활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크고 동시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혹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칭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을 교회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외적 요소, 곧 직분 등의 교회 조직을 인정하며 신자는 이 유형의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자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제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교회를 떠나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모임이 너무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모임, 교회의 일을 해나가는 방법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임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일을 행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동이나 취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흥미를 받고 모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이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인위적인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모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우리들의 모임은 성령께서 주관하실 때 뜨겁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잘 모이게 해주시는 것을 간구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에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흥하는 교회는 모두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같이 해서 해야 할 일은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오늘 읽은 뒷부분에 보면 25절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유형의 건물을 유지하는데도 재정과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사역자와 다음 세대를 가르칠 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주방봉사, 또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돌보는 권사의 전무대 등 많은 봉사의 일손들이 필요합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역자는 천하보다 귀한 양들을 돌봄에 있어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고, 장로님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살펴보아야 하며,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로서 교회와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집사님, 성도님들도 사역자와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은 일들로 인하여 놓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필요한 것들을 부지런히 살펴서 아름다운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맡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쁨과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일을 맡을 끝까지 책임을 다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우선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 제자들과 성도들도 말씀을 같이 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바로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비워지게 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뽑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다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는지에 대해 보고합니다. 이것은 같은 제자로서 부끄러운 고백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통해 주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 굳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게 됩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2사도를 완전히 세우는 일은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곧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것으로 그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이에 합당한 사람을 뽑기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도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겠습니까? 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송 권사님 말고는 잘 들어보시지 못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것은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로버트 로젠탈에 의한 개념이 정의되기 때문에 로젠탈 효과라고 합니다. 대상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상대가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잘하게 되는 현상을 가르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큰 기대를 받을 경우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기대의 충족에 필요한 조건을 내재화시키게 되며 이러한 노력은 결국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로젠탈은 초등학교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20%의 학생들이 성적이 향상될 거라고 각 담임 선생님에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8개월 후에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은 향상되었고 이는 교사가 기대하는 경우 학생은 그에 상하는 성장을 하게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세상도 기대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름을 받은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선포할 책임이 저희에게 평영교회에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에 따라서 힘써 모이라 하시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일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달은 평영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길에 함께 해주실 거지요? 네. 그래서 건전도사도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고
잘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분이 꿈꾸시는 것처럼 오후 예배 때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낮 예배가 1부, 2부를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주님 저에게 맡겨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도 함께 하셔서 정말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목사님이 1부, 2부 기도 설교를 준비해서 지휘자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을 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정말 너에게 크게 능력 준다 이런 말씀이 아니셨거든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제가 주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 정말 사역 안 한다 그랬는데 네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잘 버티기를 잘하잖아. 그 음성에 제가 사실은 그 음성에는 제가 정말 항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안 된다 했고 결혼해서는 교회 안 가는 남편 때문에 안 된다 했고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저한테 사역을 시작하라고 했을 때 너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버티기를 잘하잖아. 그러셔가지고 그 말씀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버티기를 잘하거든요. 이렇게 김종국 집사가 저를 밀어도 제가 안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해가 가기 전에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게 건전도사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초심을 잃고 전도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세상 일과 많은 일에 바빠가지고 제가 제 하는 일에 소임을 다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많은 것이 좀 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평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이 자리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여기 조명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실은 목사님 얼굴 맨날 잘생겼다고 주장하시지만 그거보다 사무장님이 조명을 너무 설치를 잘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는데 아름다운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득 넘쳐서 정말 예전에 30년 전처럼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정말 기쁨의 찬양의 예배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불러주신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 사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그 축복을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게 하셨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저희는 본 산 증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발전과 함께 교회의 부흥과 함께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알고 경험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두려울 것도 없고 떨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을 세상에 나아가 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서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하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이고요. 이단을 경계해 주시고 외박에서 하는 성경 모임이라든지 그런 모임에 참석할 때는 꼭 확인하시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 응답 기도의 특성은 교회학교 교사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권사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8월 15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를 잘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마치고 왔을 때 2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만 열심히 또 기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시 30분인데 예배 마치고 우리 허수진 집사님 장례 예배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40분쯤 출발하면 될까요? 2시 30분인데 예배 마치고 정리하고 한 45분쯤에 출발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가실 분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인원수 봐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가철이라서 여기저기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며 가며 하실 때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또 이제 혹 안 보이시면 또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니까 그게 문자나 카톡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주시면은 이제 안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축도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모이기에 힘쓰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히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가운데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랑스러운 주의 제자들을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